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 1번입니다. 1번. 1번이 있다는 건 2번도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8장 44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오늘 읽어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 한 5천 종족, 5천 종족쯤 되는 이 종족들이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종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태어났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곳이 없죠. 구석구석에 교회가 있는데 이 5천 종족,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5천 종족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5천 종족의 지도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불러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점이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거. 근데 내년 2021년도에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에서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요. 직접 가는 사역도 있고 기도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같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직접 안 가셔도 여러분이 그런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같은 사역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5천 종족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본론에 오늘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 그랬는데, 사실 이 5천 종족의 많은 사람들은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살다가 이대로 운명대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에요. 12가지 문제 중에 첫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육신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강단에서 영적인 가난함을 가져라 했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가난함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가난함에만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집착합니다. 더 많이 육신 중심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돈 많고 성공했지만 사실은 더 육신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는 가난함을 무시하고 육신적으로도 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 매여서 산다. 인간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를 인정하는 게 복 중의 복이라 했거든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걸 깨닫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하는 다락방이 있는데요. 대학의 외국인인데 대학의 교수인데 과학자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그러니까 99.9% 없다고 믿는데요. 그러면 왜 100%면 100%지 왜 99.9%냐 하니까 0.1%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0.1%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면 그 어떤 인간도 거부할 수 없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99%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면 0.1%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직 복음 안 받은 그 가정이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믿는다. 99.9%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창세기 3장으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난 강단에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신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 말고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매일매일 찾아오는 창세기 3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안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경제 문제 터지면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맞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여기 뭐라 했냐? 하나님이 네 필요한 거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경제를 책임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6장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으로 공격하죠. 성공해야 된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절. 나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붙잡을 때 창세기 11장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가 뭐 해놓고 떠들잖아요. 내가 했다. 성경에 뭐라 했냐? 나팔을 불지 마라 했습니다. 내가 잘한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1장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자든 불신자든 이 속에서 살아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흑암
문화. 이게 뭐죠? 점술, 미신, 우상. 써볼게요. 점술, 미신, 우상. 요즘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 사회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미국에서 그 패션 감각이 아주 좋은 가수가 한 명 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노래 부르면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노래 부르면 그냥 무조건 1등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막 미쳐요. 근데 그 레이디 가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귀신한테 영혼을 팔았다 했어요. 내 영혼을 팔고 사단한테 성공을 보장받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노래도 사단에게 씌어서 나오는 곡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한 예로 또 여러분 정치 경제 보세요. 정치 경제. 지금 여러분 흘러가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이 속에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정치인, 기업인들 우리가 얘기 들어서 다 알잖아요. 전부 무속인 데리고 일한다고.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무속인 데리고 일한다고. 기업에서는 면접 볼 때 중요한 면접은 무속인이 관상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레벨의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지금 점점 정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도 예언된 일이고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복음 전하면 핍박당하게 돼 있다 했잖아요. 당연한 일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흑암 문화 속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뭐냐면 이거 이길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복음 가진 문화인 키우는 게 사명이다. 복음 가진 정치인.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진 정치인 좀 나와라. 정치인은 서밋들 중에 나오잖아요. 경제인이라도 경제인 중에 서밋 되면 정치로 갑니다. 맞잖아요. 그럼 진짜 복음 가진 서밋이 정치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복음 가진 경제인. 이걸 키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1세대가 할 일이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잘 못하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키워내가지고 지금 이래 흘러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후대 키우는 거는 뭘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붙잡은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이런 렘넌트들을 붙여주세요.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사들한테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훌륭한 능력 가진 교사 밑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언약 가진 교사 밑에 이런 후대가 나온다.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요게벳 밑에 모세 나왔잖아요. 요게벳이 훌륭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뭐 가졌죠? 나실인 언약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죠. 평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누가 나오죠? 서밋 나오잖아요. 다윗.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언약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후대를 키우신다.
흑암 문화 살릴 TCK. 우리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에 이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미션이 세 팀을 만들어라. 계속 얘기가 나오죠. 세 팀을 만들어라. 첫 번째, 미션팀. 뭘 할지 알아야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미션을 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생각에는 한 절반 이상,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내가 뭐 할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어떤 전도로 평생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있는 사람은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후대한테 미션을 전달했을 때 인턴십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크기 위해서는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스펙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죠? 헌신. 그러면 이 한 명의 TCK를 키우는데 많은 시간과 도움과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걸 보고 인생 포럼이랍니다. 인생 포럼. 인생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헌신자. 이 일이 우리 TCK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세 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라 했는데 모든 민족 그리고 특별히 오천종족 여기에 빠져 살고 심지어 다락방 교회 다니는 우리도 이 속에서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전도자가 돼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키워내야 될 TCK의 언약을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이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5천 종족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이 인생 문제를 보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승리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9%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는 언약을 오늘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237 나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특별히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며 특별히 5천 종족을 건져내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